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가운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의 축약어로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면 옳은 것으로 여기고, 남이 하는 누구든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우희효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더욱 우자에 말 이을 이자, 본받을 효자에 갈 지자. 우희효지라는 이 말의 뜻은 남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가르쳐 우희효지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상처받았을 때 판단보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늦으면 교통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책임감이 없다라고 정죄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라고 하며 내 자신을 두둔하지만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인내심이 없고 배려심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기적인 세상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긍휼을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과 정죄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씨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캐릭터,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긍휼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긍휼은요, 상대방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엠몬이라는 말입니다. 엘레엠몬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며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엘레에몬,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엘레에몬이라는 이 말의 뜻은 몸의 내장, 창자라는 뜻으로서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으로 강력하게 그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그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내적인 감정의 표현이 엘레에몬이라는 그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이 말은 참 안 됐어 그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며 단순히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와 함께 마음을 토로하며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이 내장이 쪼개어지는 것과 같이 그의 아픔에 동참하여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마음이죠. 제가 참 친하게 지낸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친했던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 그 성도님께서 유방암 3기에 이 진단을 받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세요? 성도님,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성도님과 함께 한참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성도님도 전화기를 붙잡고 말을 잇지 못하여 펑펑 울고 저도 펑펑 울고 코로나 기간이었기에 당연히 찾아가지는 못하였지만 전화로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전화기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집 앞에 가서 그분 집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문 너머로 기도해 드리고 집 앞에 음식을 갖다 드리며 정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격려합니다라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함께하며 함께 같이 울어주며 함께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3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도자가 없어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한 그 마음 때문에, 엘레 에몬의 그 마음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요, 고통받고 굶주리는 백성을 보시며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소외된 문둥병자를 찾아와 주시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피부를 만져 주시며 외아들을 잃고 엉엉 울고 통곡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슬픔과 고뇌를 아시고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이게 바로 엘레에몬,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창자가 짝짝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생명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괜찮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 둘씩 자신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죄를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는 긍휼은 죄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우리의 목소리를 깔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홍과 같이 붉은 것을 보여주는 죄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please forgive their sins. Forgive,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긍휼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할까요? 사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탈구하고 있는데 성도님 두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요, 여기가 시끌시끌하길래 나와 보았더니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둘러보고 계시더군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교회 출입문이 삐걱삐걱 33년, 35년 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출입문이 내려앉아, 무거운 출입문이 내려앉아 바닥에 다 문을 열 때마다 삐걱삐걱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님 오시구나, 우리 누구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 출입문이었습니다. 물론 고쳐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지난 33년, 35년 동안 얼마나 풀고 조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일 수 있는 상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이미 단종이 되어져 새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새로 맞추려고 해보았더니 6,000불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한 성도님이 오셔서 덥고 정말 짜증스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인더를 가지고 대리석 바닥을 열심히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냄새나고 덥고 짜증나지만 땀으로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리석 바닥을 그라인더로 갈고 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일 만나요 라고 하며 쿨하게 떠나시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교회 앞에 풀이 무성하다라고 해서 퇴근하고 오셔서 손으로 제초하시는 성도님의 수고. 여러분, 또한 점심 식사 우리는 한 끼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더운 날씨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샤워할 정도로 땀에 쩔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열정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와서 봉사하며 수고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직 그런 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나도 예전에 그거 다 해봤어. 별거 아니라고. 누구는 왕년에 안 해본 적 있냐라고 하며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봉사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여 주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소리나고 냄새나며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수고와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성숙한 사람이었고
언제부터 완성되어진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진행형의 사람이며 완성형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왜 완성된 사람처럼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 천천히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더디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여 주며 긍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뉴욕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은 긍휼을 베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라는 뜻이죠. 사과나무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국률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한 외국인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고,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았더니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헤어졌는데 왜 밥 약속을 안 하냐라고 하며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사치레이죠. 인사치레로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외국 사람은 진짜로 알아듣고 밥을 왜 안 주는지, 왜 안 사는지 기다리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사치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혹시나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잊어버릴까봐 돌아서자마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 노트에 적어놓고 때로는 셀폰 메모장에 적어놓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셀폰을 펼쳐놓고 메모장을 펼쳐놓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며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이며 국률의 여김을 먼저 받은 자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에게 말로만 위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그의 가정에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차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태워줄 수 있으며,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하고 카톡 한번 보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며, 새로운 사람에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닌 먼저 가서 인사하여 주고 슬픔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로만 사랑하며 말로만 품에 안아주며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보에 보면은 목회 칼럼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시시의 성인이라 불려졌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역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프란체스코의 꿈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포로로 잡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꿈이 꺾였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며 자포자기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웬 거지가 추위에 덜덜 떨며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땅에 내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지가 너무 춥다라고 하자 자기의 옷을 벗어 그에게 벗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위에 떨며 프란체스코에게 자기를 안아줄 것을 요구하죠. 근데 프란체스코가 보니까 그는 문둥병 환자, 선뜻 안아주기에 거리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프란체스코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냄새나는 그 거지를 품에 안아주었을 때 그 거지는 뜻밖에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프란체스코야,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는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빈자의 성인, 거지들의 성인, 가난한 자들의 성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죠. 여러분, 그가 했던 노래,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혹시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나의 눈높이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의 신앙의 백그라운드와 나의 신앙의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은 몸의 창자, 몸의 내장이라고 뜻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엘레 에몬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영들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